네, 청년주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또 앞뒤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네. 너무 이용범 목사님 스타일이죠? 네, 제가 이 이용범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하게 되면서 이런 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친절한 말투, 세심한 말투 이런 것들을 이용범 목사님에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 목사님이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허리를 시술을 받으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이용범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이제 경과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해주신 얘기 중에 하나가 뇌리에 남아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머님이 아프신데 말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범 목사님이 그 특유의 세밀한 친절함을 발휘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머니, 제일 안 아픈 게 1이고 제일 아픈 게 10이라면 지금 어머니 1에서 10 중에 어느 정도 아프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제서야 한 6 정도 아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용범 목사님이 많이 아프시구나 이걸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요즘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한번 그렇게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1에서 10 중에 어느 정도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상황이랑 그런 것들을 좀 더 제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만약에 화났을 때 제가 여보 1에서 10 중에 어느 정도 이건 절대 안 되겠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까 이 얘기를 1부 때 했더니 권사님들이 막 저희 아내한테 가가지고 계속 1에서 10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스포일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1에서 10 이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제가 이 1에서 10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난 10년간을 살아오신 지난 10년간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이 10년간에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 1에서 10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일까요? 혜강아, 너의 10년을 돌아보면 1에서 10 정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니? 생각하는 동안 우리 황우성 간사님 1에서 10 정도의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7 정도. 그러면 우리 김영인 권사님 어느 정도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7 정도. 그래요. 김순자 권사님 어느 정도 변하신 것 같으세요? 1에서 10까지 하면 10부터 너무 많아가지고 혜강이 생각했니? 어느 정도인 것 같아? 8 정도. 그렇습니다. 예,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난 10년을 그렇게 돌아봤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10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의 10년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또 물어봅니다. 대답하셔야 돼요. 이상남 집사님, 앞으로의 10년 집사님에게는 어느 정도 1에서 10 정도 안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 같으세요? 10 정도. 네, 감사합니다. 이유정 집사님 깜짝 놀라셨죠? 어느 정도 앞으로 10년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7? 감사합니다. 김대식 집사님, 저의 눈 안 마주치고 계셔가지고 집사님의 앞으로 10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2?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대답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이 정리를 하셨어요.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난 10년간에는 엄청나게 변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이상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의 10년은 변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한대요. 그리고 안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성향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편으로는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지어버리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죠.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에게 일어날 이 변화들이 좋은 경험이 아닐 거라고 단정을 짓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경험 중에 이건 좋은 경험이야, 이건 나쁜 경험이야, 이건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기준이죠? 누가 나눴죠? 사실 그건 우리의 본능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죠. 다양한 경험이 존재하는 것이고 다양한 변화가 존재하는 거지, 실제로 이 경험은 나쁜 거야, 100% 나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경험은 손가락에 꼽기도 아마 힘들 겁니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범죄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말이죠.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고요. 그것이 새로운 경험일수록 우리에게는 더더욱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새로운 경험일수록 두려워하고 더 안 하고 싶어 하죠. 사실은 그게 바로 늙어가는 증거입니다. 나이 먹어가는 증거이죠. 시쳇말로 꼰대가 되어가는 거죠. 여기서 나이는 육체적인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심리적인, 영적인 나이를 말하는 거죠. 제가 노인대학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하며 운영하며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어르신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60대에는 인생이 60km로 가. 70대는 70km. 80대는 어떻게 했어? 아주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요, 육체의 나이랑은 상관이 없대요. 전문가들이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갈수록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다. 새로운 경험을 안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꼭 집어서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는 운전할 때 새로운 길로 가는 게 두려워요. 내가 아는 길로 가야 되고요. 내비게이션이 이쪽으로 가면 빠릅니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의심을 해요. 안 가고 싶은 거죠. 그나마 이제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가라 그러면 가긴 가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다, 이쪽 길이 더 빠릅니다, 그러면 그럼 저는 이쪽 길 편한데요 하면서 이쪽 길로 가는 게 저의 습성이고요. 아마 제가 그만큼 변화를 싫어하는 성향을 가진 거죠. 아마 저 같은 사람이 꼰대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클 겁니다. 꼰대가 자주 하는 말이 뭐죠?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이랬어, 원래 그래서 원래 그런 거야, 하던 대로 해. 이게 저의 습성이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경험을 자주 하는 사람, 그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인생이 그만큼 느려진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심리적으로도 장수하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실제로 더 오래 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대한 적응력들이 커지고 대응과 대처가 그 안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되잖아요.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바로 그렇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한 청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는데 이 갈렙의 육체적 나이는 몇 살이라고 되어 있죠? 85세.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청년은요, 그 육체의 나이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10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85세 청년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40세 때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에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힘과 능력, 그 자신이 있었는데, 근데 숫자로는 지금 육체의 나이로는 한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85세가 되었는데 자신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전쟁과 싸움에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땅, 자신이 젊었을 때 정탐했던 그 밟은 그 땅을 자기가 싸워서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85세라는 나이가 오늘 우리의 85세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라는 사람이 120세까지 살았다고 하니까, 물론 120세 때도 쟁쟁했죠. 그런데 그 나이를 보면 지금의 나이에 비하면 약간 보정이 필요하겠죠. 정탐꾼에 갈 때 40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지금의 나이로 보정하자면 한 20, 30대 될 것 같고, 또 이 85세의 나이는 지금 우리의 나이로 치면 한 60, 70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보정을 한다고 해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60, 70세 되는 이 나이에 지금 자기가 전쟁하러 나가겠다고 지금 결단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 갈렙이 원하고 있는 이 땅은요, 보통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그 정탐꾼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알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서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다.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너무 풍성하고 너무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에게 너무 축복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10명은 우리 큰일 났다. 우리는 저기 정복 못해.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어. 근데 그들이 울며 불며 떼를 쓰며 주저앉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가가지고 누굴 봤냐면 아낙 자손을 본 거예요. 이 아낙 자손은 거인들입니다. 덩치와 키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아낙 자손이 누구죠? 골리앗.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입니다. 골리앗이 한 명만, 그 아낙 자손 한 명만 있어도 온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이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골리앗 하나만 해도 이스라엘과 전 이스라엘의 군대와 사울 왕이 그렇게 벌벌 떨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아르바, 이 헤브론에는 그보다 더 큰, 아낙 자손 중에서도 제일 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였던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이 지금 그 땅을 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85세. 85세 먹은 이 갈렙이 지금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나왔던 이스라엘 1세대 중에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2사람 남았는데 그 2사람이 지금 이 요청을 하고 있는 이 갈렙이고, 또 그 요청을 듣고 있는 이 여호수아예요. 이 2사람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고 얼마나 그 육체적 나이로 늙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2사람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장 험하고 어려운 전쟁 내가 담당하겠다. 오케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은 태평하다, 평안하다라는 말로 실제로 이 전쟁을 아주 성공적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지금 그의 겉모습이나 그의 육체적 나이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청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그는 오히려 40세 때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고 훨씬 더 용기 있고 훨씬 더 결단력 있고 실행력 있는 청년 그 자체인 거죠.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 거꾸로 먹는다는 건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많으니까, 이 갈렙은 나이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나이를 먹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갈렙은 40년 전에도 청년, 지금도 청년, 아마 죽을 때까지 청년일 겁니다. 청년으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 청년으로 하나님 앞에 간 바로 그런 존재인 것이죠. 부럽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럽다기보다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85세의 나이에, 현재 우리의 나이로 최대 보정해도 60세는 넘을 텐데
저는 이제 겨우 올해 45세 먹었는데요. 저는 나이는 40대인데 마음이 늙어 있다는 게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드러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고, 거기다 어떤 일이 딱 주어지면 또 새로운 것을 딱 하려고 하면 저는 안 될 가능성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사역자들이 이제 이 사역자 회의를 하면 막 새로운 의견들이 나와요. 이거 해보자. 오늘 한 것도 그런 새로운 의견들 중에 하나죠. 새로운 의견들이 나오면 저의 첫 반응이 딱 그거예요. 한 목사님이 얘기하시던, 조광도 사님이 얘기하시던, 그거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저의 첫 반응이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새로운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서 저에게도 새로운 것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의 첫 반응은 늘 부정적이더라고요. 나는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해. 입던 거 입는 게 편하고 바꿀 생각이 없고. 부정적인 반응이 저에게 먼저 나오는 것을 보고, 나이는 40대인데 생각은 너무 고루하고 늙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환경을 주십니다. 새로운 변화들을 주시죠. 우리가 겪은 코로나만 해도 얼마나 큰, 그리고 얼마나 새로운 경험들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도전,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반응은 청년다운 반응입니까? 갈렙 같은 그 청년다운 반응입니까? 아니면 나이는 청년인데 또 나이에 상관없이 청년이 아닌 고루한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이에 상관없는 그 청년의 반응이 있는, 그 청년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그런 성도들이 많아야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요. 우리 교회가 젊어지는 것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대를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이 어떻게 나이를 숫자로만 여기고 평생을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평생을 청년으로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중간 부분부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부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당신에게 이르신 일,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12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기서도 딱 보이는 게 뭡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14절 마지막 부분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평생을 어떻게 청년으로 살 수 있는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에 충성하는 것,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육신이라 합니다. 성육신, 우리 성육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찾아오신 것, 그것만을 생각하는데요.
이 성육신이라는 말은 중국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를 도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된다.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지금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 안에 간직하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 현실로 살아내기 위하여 그 동안을 살아냈고, 지금 그 결단과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45년 전에 정탐을 위해서 밟았던 바로 그 땅,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위해서 내가 45년을 살아왔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할 기회가 있으니 이제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겠다.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따르겠다. 온전히 충성하겠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평생을 청년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것이 청년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일까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주셨죠?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의 그 영원한 무한한 불변하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면 그분의 사랑, 그분의 축복, 영원 무한 불변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그 영원한 생명력으로 청년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축복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살아내는 자는 평생을 청년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의 살이 피부가 아기처럼 탄력이 탱탱해지고 갑자기 근육이 젊은 날의 근육처럼 강해지고 뼈가 다시 힘을 얻고 튼튼해지고 호르몬과 막 기력이 막 솟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는 않은데 근본적인 것이 바뀝니다. 우리 안에서 근본적인 것들이 바뀌는데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오늘 한 목사님께서 묵도할 때 읽으셨던 에베소서 2장 10절 그 말씀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 이 말은요, 원어 성경을 보면 포이에마라는 말입니다. 포이에마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작품입니다. 작품. 제가 예전에 고향제일교 있을 때 천은교회 와서 설교했을 때 그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이에마라는 말씀으로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포이에마, 작품.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목적을 위하여 만드신 걸작품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근본적인 것이 우리 안에서 바뀌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 안에 이 근본적인 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데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게 되겠죠. 그럼 세상은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결코 인격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뭘로 대하죠? 상품으로 대합니다. 상품. 저 상품에 생산성의 가치가 있는가?
저 상품이 유용한가? 저 상품이 다른 회사의 상품과 경쟁력이 있는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의 평가에 넘어가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평가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거기에서 열등감이 생겨납니다. 거기에서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왜요? 1등하는 상품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1등이 아닌, 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또 처음에는 가치를 인정받았다가 신제품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매대에서 밀려나고 사람들에게서 외면을 당하고 기억에서 잊혀지죠. 핸드폰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제 핸드폰이 LG 스마트폰인데 당시에 나왔을 때 제일 최신 폰이었어요. 근데 한 1년 지났거든요. 1년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 네, 구형입니다. 구형. 구형일 뿐만 아니라 지금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이제 안 한다 그래가지고 팔리지도 않아요. 가치도 없는, 그냥 전화 받는 데 쓰는 그냥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게 그래요. 상품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를 상품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1등 상품, 신상품, 그 외에는 다 쓰레기가 돼버려요. 열등감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우울감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돼. 난 뒤떨어졌어. 난 가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고요? 작품.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걸작품. 작품은 뭐죠? 작품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이 작품이잖아요. 반고, 제가 반고라는 작가를 좋아하는데, 반고의 해바라기, 반고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작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로댕이라는 조각가를 좋아하는데,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지옥의 문, 이런 거 작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 작품들이 가격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그 가격도 그냥 정해지지 않죠. 어떻게 정해집니까? 경매를 해봐요. 뭐 소더비라는 유명한 경매가 있죠. 경매를 하면은 가격이 책정돼요. 근데 그 가격은 이 작품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현대의 부자들이, 현대에 돈 있는 사람들이 이 작품을 위해서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이 되는 거지, 이 작품의 가치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고우의 해바라기라는 작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작품을 경매부에서 팔았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을지언정, 그 돈을 가질 수는 있을지언정, 이 작품이 가진 무한한 가치를 다시는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이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상품으로 보지 않으시고 작품으로 보시는구나. 나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구나. 그냥 작품도 아니고 가장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세계관, 그리고 가장 훌륭한 솜씨를 발휘해서 만들어내신 걸작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 내가 바로 그런 존재구나. 여러분, 위대한 작가가 똑같은 작품을 2개 만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근데 2개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만들더라고요, 어떤 작가들이. 근데 2개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그 2 작품을 똑같은 작품으로 보지 않아요. 작가도 1, 2 뭐 이런 식으로 붙이고요. 가치도 다르고요. 의미도 다르고요. 분명히 똑같아 보이는데 그 고유한 가치가 그 작품에 생기고 나중에 경매에서 가격도 달라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셔가지고 우리 모두를 각각 다 다르게, 각각 다 독특하게, 그러면서도 오직 나만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담으시고 오직 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참 인간의 모습을, 참 사람의 모습을 담아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당신을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죄송하지만 2 부류로 나누어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육체적 나이로는
이제 겉모습으로는 청년기를 지나신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나이로서 청년이 지났다고 해서 자신이 청년이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늙은이라 노년이라 부르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늙은이로 규정하고 여러분을 노년, 중년으로 규정하는 그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늙은이, 노년,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항상 끼어옵니까? 나는 아무 필요 없는 존재야. 아니야, 나는 이제 물러나야 돼.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작품이라고 부르세요. 작품은 어떻습니까? 작품이라는 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훨씬 더해집니다. 작가가 죽었을 때 그 작품이 가치가 더 빛나고요. 오랜 시간, 100년, 200년이 지나면 그 작품의 가치는 더 높아져 갑니다. 작품이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원한 생명력을 여러분에게 계속 부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청년답게 살아주시고 청년답게 계셔 주십시오. 왜? 그래야 우리 나이로서의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든든한 여러분들의 지지 속에서 그들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그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우리 교회는 모두가 젊어지려고 하시는 거고 모두가 젊은이고 모두가 품어주시는 바로 그런 곳이구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청년으로 살아주십시오. 청년으로 사는 게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평생을 청년으로 사시는 비결이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청년들이 되어주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나이적으로 겉보기에도 또 사회적 통념으로도 청년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여러분은 상품이 아닙니다. 아마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상품으로 대하고 너는 상품이다. 너에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냐? 너에게 얼마나 생산력이 있냐? 너에게 얼마나 경쟁력이 있냐? 그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할 것이고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고흐의 작품, 로댕의 작품, 어떤 것이 더 비싸죠?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거는 작가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상품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경쟁력과 효용성과 생산력을 묻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거든요. 근데 그 모욕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면 안 돼요. 절대 동참하지 마시고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이나 우울감으로 가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나이는 많이 먹었어도 육체는 쇠해졌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젊어지려고 노력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동일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력과 복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권면을 합쳐서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역자들이 아침에 이 풍선으로 꾸미는 일들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오신 분이 박금주 권사님이었는데 박금주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예쁘죠? 그러니까 네, 권사님이 너무 예뻐요. 제가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고요. 여러분 모두가 청년입니다. 말씀과 육신이 현실이 되어 사는 성육신의 삶을 사는 청년들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걸작품들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